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온전한 삶을 향하여 라는 큰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은 첫 번째 그 전체 시리즈를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전방향으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워낙 대작업이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또 도움도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말씀 시리즈라 쉽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해석해야 되는지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갈 때 더 그렇고요.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잡다한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또 조각난 성경 공부도 해봤고 설교도 여기저기 들어봤는데 이게 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지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어서 설교 시간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는 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막 이렇게 이제 힘을 얻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너무 또 지성적으로 흐르지 않나. 평소에 제 설교가 그렇습니다만은 좀 더 그런 우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교에 맞춰서 이 말씀을 또 구성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도움의 요청을 좀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해서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보면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시대, 이곳에 이런 상황 속에 이곳에 남겨져 있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아가는가? 왜 이 서울에서 살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일에 참여시키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고 또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이런 것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훨씬 전에 하나님 일을 함께 하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 큰 그림 안에 우리가 한 퍼즐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오게 됐고, 또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또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는구나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제
원형제 읽었던 그 말씀은 쉬운 성경 버전이고 이건 메시지 성경 버전인데요. 그 메시지 성경 버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까?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 9가지 열매를 또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면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도전도 있고요. 가정적인 도전도 있고 사회적인 도전도 있고요. 국가적인 도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향하여 완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자.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 시작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가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 로봇이 지금 우리의 일자리를 다 차지해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본 어떤 영상 보니까 나와서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고 요리도 하고 이게 하나 들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AI 같은 강의를 하겠지만 얼마나 또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됩니까? 여기에서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심각한 도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모호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TV에 나와서 게임인 줄 알고 어디 가서 총을 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과 연결의 부재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점점 원래의 그 존엄성이 해체되기도 하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윤리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환경 파괴 얼마나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올겨울도 지금 이상한 겨울을 우리가 보잖아요. 18도 됐다가 갑자기 다음 날 영하로 떨어져서 눈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구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굉장히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지금 양극화 때문에 경제적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사회 정의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다양성 그리고 성 정체성의 자유화. 이전에는 태어나면 남자 여자로 구분하면 끝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성 정체성이 한 72가지 됩니다. 점점 많아져요. 이게 무슨 세상인가 할 정도로 달라진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극우 세력의 득세, 민주주의의 위기, 심각한 어려움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사의 위기에 한병철 교수가 이런 말을 여기에 책을 썼어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지배에 예속돼 있다. 이 스마트한 지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스마트 베드, 스마트 카 이렇게 다 어떤 스마트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다 스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이 예속되어 있어요.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계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SNS 같은 것들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죠.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킨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우 가운데서 부유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이 뉴스, 저 뉴스, 그다음에 이 이슈, 이 뉴스를 막 보다 보니까 내 존재가 누군지를 다 망각하고요. 둥둥둥 떠다녀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를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이야기, 이 서사라는 것은 좀 더 큰 이야기거든요. 이걸 잃어버리고 작은 토막난 스토리에 쫓겨다니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라고 이제 고발하고 있어요. 현대인은 정보와 소통에 도취되어 몽롱하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의 주인이 아니다. 의식된 통제로부터 벗어난 정보의 교류에 몸을 내맡긴 상태고요. 소통은 점점 더 외부에 의해서 유도된다. 이 모든 이제 기업들 그들이 갖고 있는 SNS의 힘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그냥 끌려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고 알고리즘으로 조종되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프로세스에 예속된 것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블랙박스의 손에 내맡겨진다. 인간은 제어하고 착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으로 축소된다. 내가 무엇을 구매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이 모두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 큰 서사 이걸 잃어버리게 됐어요. 스토리라는 것은 그 짧은 토막난 이야기들인데요. 이 스토리, 즉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스토리로 대체되어 사라져요. 우리 뉴스가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중요했지만 다음 주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반면 서사는 나만의 맥락과 이야기, 그 삶 전체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서사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설명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이 세월에 살면서, 아니면 이 일본에 살면서 왜 나를 그곳에 남겨놓으셨는지, 그 계획이 뭔지, 그 큰 서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온통 조그만 세상의 이슈들, 조각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빼앗기고 있고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나 집중력이 다 소비되고 소모되어 버렸어요. 나의 저 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기에 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곧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텅 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막 주장을 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읽은 신문 어디에서 온 지식을 그냥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그 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 큰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망각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서사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져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늘 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냥 과거의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써먹으면 안전하고 쉽지만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잘못되면 저를 여러분들을 아주 우매하게 장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으로 그리고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책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풍성한 통찰력들과
그런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올바로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고요. 선한 것을 택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흠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해요.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해석합니다. 주님 주님이란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주님 우리 예수님 그렇게만 따라가서는요 실족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예수님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모든 일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는데, 그 행수동을 자세히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수많은 세상의 도전들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 하다가 더 큰 실족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교회 잘 다녔던, 열심히 다녔던 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장 지혜가 없는 사람, 가장 판단 못하는 사람, 가장 비인격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함과 택함을 택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많이 읽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 사람이 예일대학교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신입생들에게 강의를 했던 책들을 모아서 옮긴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다. 세상은 변했다. 심지어 과거에 제기된 질문조차 새로운 위협을 마주해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현대사회가 기나긴 전통이 제시하는 기나긴 지혜를 들으려면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귀와 옛것과 새것을 함께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한 지난 몇 세기 안에 새롭게 등장한 철학 중에도 우리 선조가 간직했던 것만큼 진정성 있는 통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1세기 때 쓰여졌던 신약 성경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1세기 때 1세기 정황에 맞게 그 시대 상황에 쓰여진 그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살아요. 그래서 그 전통과 옛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2000년 동안 지나간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철학의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왜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그 설교를 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온전한 것을 이 지나간 시대의 것들을 자세히 잘 들어봐야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문자적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1세기 때 쓰였던 것들만 아멘 했다가는 우리가 정말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들, 이것을 귀를 잘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보편적 인간성에 알맞은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는 예측 불가능한 역사 속에 수많은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는 간단한 규칙이나 절대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더 쉽게 된다면 그냥 성경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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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굉장히 쉬운 방법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지속 불가능성 가운데 한가한 순간이 찾아오면 가치가 우리를 부른다. 가치가 우리를 찾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가치 있는 삶이 뭔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책에서도 계속 이 서문에서 경고해요. 이 일은 정말로 쉽지 않다. 많이 노력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자 훈련을 받았던 배경이 있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동안 책 읽고, 그렇죠? 독후감 쓰고 설교 요약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열심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돌아갈 우리의 마음가짐이 꼭 다시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딱 갇혀 있는 삶이잖아요. 이 1세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서 쭉 흘러오던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저 방해만 될 뿐이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안내동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는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사역들이었고 가르침이고 말씀이셨죠. 또 이어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기를 거창한 말과 지적인 체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선생들이나 이런 에베소에나 있는 유대인 출신들이 와서 야야 그 예수님 가르치면 믿으면 안 돼. 구약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이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주님을 따르기를 위해서 배워야 되는 사상들 우리가 너무 배척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십수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경도 몰라. 가르침도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판단이 안 서.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이라고 칩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시간씩 늘 바이올린을 배우러 갔어요. 20년 바이올린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쯤? 아직도 기초를 배우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신앙은 왜 이렇게 계속 기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고요. 파도에 밀려 떠나드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거고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전방향으로 자라가라. 전방향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전방향으로 자라가는 것이 5가지입니다. 더 나은 우리, 영어로는 이제 5 betters 그렇게 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좀 더 온전한 인간이 돼야 되겠잖아요. 좀 더 성품과 인격이 있는 인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혼자는 안 돼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나만, 내 식구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는 공평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예배 때마다 이사야 58장을 되뇌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회를 하나님 만드는데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할지 않을지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속 보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어떨까요? 좀 더 나은 지구, 뭐 better environment든지 아니면 better planet이든지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모습으로 더 살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방향 우리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이 매번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각자의 5꼭지씩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25개. 이거 끝날 때쯤 우리는 엄청난 인간들이 돼 있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저의 목적은 우리 조금만 성장합시다. 그죠? 네, 조금만. 그러니까 막 완전해서 슈퍼맨 이게 아니라 조금만 나아지면 돼요. 조금만. 그래서 더 나은,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격. 그죠? 조금만 더 나은 공동체. 아까도 주차하는데 보니까 이거 우리 주차가 좀 필요하겠다. 이제 막 이게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전에는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도 맡은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좀 더 나은 공동체. 이게 기초가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조금 더 친절해줘야 돼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나오니까 경비 아저씨가 교회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이 시간에 나오는 분들은 교회 가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 교회 하는 거.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좀 더 나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진짜 엉망이잖아요. 그럼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역할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또 지위에 계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자손들이 위해서 이 지구를 어떻게 그렇죠? 좀 더 깨끗하게 보존해 줘야 되겠죠. 이 일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중심이 있다면 내가 있다면 이 5가지 전방향으로 이렇게 쭉 자르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더 나은 인간. 다음 주부터 이제 여기에 5가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다움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서울대학교 김기현 교수님이 이런 이제 책을 썼어요. 내가 왜 인간다움이라는 주제를 골랐나? 내면 세계를 구성하는 많은 항목 중에서 인간다움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다움이 한 시대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래를 진단하는 방향키와 같기 때문이다. 세상의 변화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결정할 때 인간다움보다 좋은 척도는 없다.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해가잖아요. 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인간이라면, 더 나은 인간이라면 이런 도전에 어떻게 선택을 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다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사셨고 모범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방법과 사고하는 방법과 실천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갖춰지면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다른 여러 가지 4가지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어렵다. 이 나이에 또 이걸 해야 되다니. 내가 또 제자 훈련을 하라는 소린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이건 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내온 건데요. 정재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청년기가 인지 능력의 절정기라고들 말하지만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산 능력과 지각 속도만 그럴 뿐
다른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은 중년 이후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길을 지휘하는 항공교통 관제사의 경우 정보 처리 속도는 젊은이들이 더 빠르대요. 그런데 충돌을 피하는 것과 같은 위기 관리 능력, 이건 중년 관제사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중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성실성, 자신감, 배려, 평정심도, 평정심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정심도 발달한다고 하지요. 중년 은혜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되어 훨씬 더 침착하고 낙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으니까요. 감정의 통제력이 나아진 나이이기에 중년은 사랑보다는 역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이제 노래도 있잖아요.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시기고요. 올 한 해 25주 하면서 이 그림은 내가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으로 갖고 가겠다. 근데 이게 정말로 녹록한 작업이 아니에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읽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분 설교 안에 이걸 다 녹여내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웃겨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다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다 이룬 것입니까?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는 것들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또 듣고 또 여러분 공부하고 배우고 나갈 때 정말로 좀 이제 그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좀 추려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좀 기쁜 좀 열매로 세워지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